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꼭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나누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온 메시아로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그들에게 사실상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이 있느냐? 그 형상을, 그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가볍게, 그러면 그게 가이사의 돈이 아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거대한 유대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개관되고 있어요. 단지 하나의 형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배워왔고, 유대 나라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왔고 실천해 왔는가를 그 한 문장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유대의 역사를 개관해 보면 그들은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해버리고 주전 587년에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져서 유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바벨론 치하에서 70년 동안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바샤로 나왔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들이 전쟁에 망하게 되고, 이 바사의 나라의 임금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들은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다시 유대 나라에 돌아와서 그들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사 나라의 이 끝무렵쯤 가서 보면 그 헬라리즘이,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나라를 세우고
헬라 나라가 이 바사 나라를 다시 정복합니다. 그때 이 헬라 나라의 안티코스라고 하는 이 왕이 BC 175년에 유대 민족들에게 유대교 예배하는 것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헬라의 종교 의식들을 통해서 예배, 성전 예배 다 금지시키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 속에서 아주 절치부심의 모든 것들을 하다가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헬라 나라를 무찌러서 주전 142년에 나라를 독립시켜서 주전 63년까지 약 80여 년간 독립나라로 세우고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헬라 나라가 로마 나라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 로마 나라에 의해서 다시 주전 63년부터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는 가만히 놓고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좀 이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특혜들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주어지는 로마 황제를 신적인 명칭을 그들은 수정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그들은 신에 대해서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너희의 황제에 대해서는 쓰는 것을 허락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명칭을 로마 황제에 대해서 쓰지 않도록 하였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교의 신전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황제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동상을 예배하게 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황제의 동상에 가서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섬기지 않도록 하였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달력들을 다 쓰도록 만들었는데 유대 나라에만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의 시간으로 정오, 제3시, 제6시 이게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는 해가 뜨고 지고 이래야 하루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 하루로 계산하는 그런 유대식의 이 달력이 우리 사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시점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 달력을 로마 나라가 쓰도록 만들었어요. 다섯 번째는 로마의 지원금이라는, 정부가 주는 그 지원금들이 율법이 금지되는 모이는 일들, 다른 일들에 대해서 모이는 일들이 안식일에 그런 지원금이 나가게 되었으면 그런 안식일과 절기들을 피해서 유대 나라에서는 다른 날에 정부의 지원금들을 주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해도 되는 특혜를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로마 전역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세를 거둘 수 있도록 로마 나라가 허락하여 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는 독립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적이고 살아가는 일에는 굉장히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또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로마의 통치 속에 그들은 살면서도 여전히 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종종 이 로마의 그런 황제들이나 또는 유대 나라에 와서 황제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총독들이 와서 그들의 정책적으로 조금 그런 모든 것 특혜적인 것에 어긋나서 잘못된 정책들을 펴므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불만의 결과 주전 63년부터 유대 나라에는 내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에 대해서 유대는 언제든지 로마 제국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터질지 모를 만큼 언제든지 여기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나라였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내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주 66년에 그들이 크게 로마에 대해서 항거를 시작해요. 그 뒤에 4년 뒤에 주전 70년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유다 나라는 멸망하였고 유대 나라가 다시 이 팔레스타인에 독립될 때까지 새로운 나라고 새 이스라엘로 세워지기까지 1945년 동안 거짐 그들은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이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자유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들에게는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두 왕국 이론이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로마의 나라가 있고 유대 나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이사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현실적으로 살았느냐, 그 두 나라를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그들의 삶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삶들의 네 가지 종류의 삶들이 유대 당시에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살지만 현실 속에서 아마 유대 나라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리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바리새인들 많이 나와요. 왜 그들이 바리새적인 삶을 살아갔느냐? 그 두 왕국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로마 나라와 다시 말하면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강조점을 두고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제사장 계급에서 소요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그 민초들,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주축이 되어져서 그들은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회당들을 세우고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독립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이렇게 바리새파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납비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납비 전승을 통해서 납비들의 가르침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을 그들이 주 목적으로 하였어요. 사두개파와는 달리 완전히 그들은 그들의 신앙, 그래서 내세를 믿었어요. 부활도 믿었고 천사들도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도 믿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독립도 그들은 믿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었고 또한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들은 살았어요. 유대 역사에서 주 3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유대 민족주의 운동, 시온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주의에서 파생되어져서 시온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유대 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주후 60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하는 열심당과 합쳐서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주류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열심당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유대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두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우니까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아론 계통에 있는 사독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걸 사독 가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약 한 80여 년 동안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유대 나라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헬라 지배에 받아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것을 견제하고 맡게 되었죠. 특별히 마카비우스 이 형제가 유대 독립 전쟁을 일으키고 80년간 유대 독립 기간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세워진 이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였어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그걸 계속해서 나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 헬라 사람들께 의해서 이 사독 계열이 그렇게 했지만 이게 헬라적인 것과 같이 결탁이 되어져서 같이 가니까 왕조를 순수하게 보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와 함께 연합하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독 계열이 세 분열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왕과 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하스모니안 왕조들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사독 계열은 그런 것들을 양보하면서 실리를 취했어요. 명분은 너에게 주지만 실리는 우리가 갖겠다. 그래서 성전 유지하는 일, 성전 제사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리를 가지고 그래 하스몬 왕조 계통에 있는 사람도 그래 너희가 대제사장 해.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건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그렇게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또 하나는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을 거부해 버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제사장은 아론 계통에, 레위 지파의 아론 계통에 계속해서 대사장을 해야지 무슨 저런 애들이 와서 대제사장을 한다고 그러냐. 너희들은 왕만 하고 우리는 제사장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했어요.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찾아지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쿰난 지역으로 이주를 하여서 쿰난 지역으로 가서 그들은 숨어 살았어요. 또 다른 부류는 아예 이것도 싫다. 아예 여기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이집트로 망명하여서 이집트에 가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살았던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스모안 왕조와 같이 결탁해서 실리를 취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로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로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왕가에 대해서 후원하면서 권위와 어떤 경제 중요한 이득들의 모든 것들을 같이 지배적인 것을 가지고 그 지배계층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 사독 계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결국 사도 계층이 되었고 제사장들의 계급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사도계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정복하고 거대한 나라를 세우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헬라니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문명의 가치들을 그들이 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야 되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중들에 의해서는 그것이 거부하는 반향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렇게 되다가 로마가 다시 유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하스모니안 왕조는 몰락하고 헤롯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 왕가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분봉 왕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헤롯 왕가는 자연히 로마 제국을 중요시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이기 때문에 로마 왕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왕조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되자 이 헤롯 왕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헤롯 왕은 정통적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헤롯 왕과에 대해서 항상 껄쩍지근하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 늘 그들은 이 하스모니안 왕가에 대해서 그것을 몰락시키고 일어났던 그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들이 되어지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변절자, 배신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 66년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나라에 대해서 저항 운동을 하고,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자라고 해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들, 열심당, 이런 사람들은 그 저항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였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두개 사람들은
유대 나라 사람들, 저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미움을 받게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주 70년경에 로마 나라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다 그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는 처참한 이스라엘의 몰락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들은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여기저기를 떠돌고 유럽의 집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명 쿰난 공동체라 불러요. 아까 하스모안 왕조에서 그 세력들에서 쿰난 지역으로 피해갔던 사람들이 에센파예요. 이 에센파는 사실상 이런 에센파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1947년에 사해 남부 바다 이 서북 쪽에 있는 그 쿰난 지역에 있는 동굴들에 의해서 거기 유명한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뭐 동굴이 있으니까 그 발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동굴이 있으니까 양치기 하는 애들이 동굴 속에다 돌 던져 넣기를 하는데, 돌을 던져 넣으니까 거기서 무슨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놓고 봤더니 항아리 속에 고대 문서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고대 문서인지도 모르고 찢고 좀 소모시키고 그러다가 고물상에 팔게 되고, 고물상에서 어떤 학자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려서 그 학자가 그걸 발견해 보니까 이건 엄청난 물건이에요. 그래서 발견된 것이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쿰난 동굴에는 구약 성경 사본과 유경 그 당시에 성경을 주석했던 그 주석서, 또 탈굼이라고 하는 유대 율법의 해석서, 공동체 탈굼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에센파에게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의 공동 규칙서들이 거기에 다 발견이 되었어요. 이 고문서들을 발견해 놓고 보니까 주전 2세기경부터 주 67년경까지 거기에서 생활했던 고 그렇게 모아져 있었던 고문서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에센파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에센파는 바리새인설처럼 하시둠의 무리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스미안 왕조가 타협을 거부하고 쿰난 지역으로 가서 살았던 사독계열의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별히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이 에센파가 예수님 당시에 약 한 4,000명 되었다라고 유대 고대사에서 밝혀놓고 있어요. 그런데 쿰난 지역에 가서 그 동굴들을 놓고 보니까 거기서는 4,000명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고, 많이 살아도 400명 정도만 살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학자들은 정말로 본류의 400명은 쿰난 지역에 살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약 6,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러니까 에센파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4,000명가량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쿰난 문서에 보면 자기들은 이 에센파, 자기들의 거기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 에센파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큰 심판, 대심판에 의해서 구원받고 새 시대의 축복에 참여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백성이고 새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살게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 자기 자신들만이 언약의 백성이요 빛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자기들 위에는 다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악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는 아주 불결한 것으로 거기에 우리는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불결한 제사를 받으시지도 않는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이런 에센파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 에논 지역이 쿰란 공동체 그 동굴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000명 정도나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속에는 이 열심당원인 젤롯인 시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열심당원 사람들 내가 헷갈렸네요. 이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헤롯당원도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시몬, 젤롯인 시몬이고, 또 헤롯당원 누구예요? 세리 마태였어요. 마태는 노마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노마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마태는 헤롯 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당원도 부르시고 젤롯인 열심 당원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여기 에센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예수님이 몰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지만 또한 무시 못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에센파의 모든 교훈에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속해 있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차이점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여행거리를 안식일의 여행거리를 약 한 1km 정도 여행거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는 500m밖에 갈 수 없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손과 발을 씻었지만 에센파 사람들은 매일 2번씩 목욕을 하도록 했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에 대한 세례였지만 그 사람들의 이 물속에 잠기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은 이 에센파들은 정결 의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 주셨지만 그들은 철저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켜가야 할 거리도 지켰지만 또 안식일에 자유롭게 예수님은 여행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센파의 모든 것들의 사람으로 같은 부류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해요. 그리고 이들은 에센파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믿었지만 장로들이 전하여 준, 다시 말하면 납비들에 의해서 전승된 유전들은 그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또 이 에센파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사유재산도 포기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롯당이라고 하는 이 부류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열심당은 주 67년에서 70년까지 유대의 이 로마 나라와 독립전쟁을 했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고 이들을 열심당으로 불렸던 것은 모세 시대의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와 동침하고 있는 음행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들을 열심당으로 불렀어요. 주전 167년에 하스모니 왕자의 창설자인 이 제사장 마띠아가 유대교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아까 헤롯 왕, 헬라 시대의 왕이었던 이 헬라 왕이었던 안티코스 이 4세라고 하는 사람과 독립 전쟁을 해서 나라를 독립시켜요. 그리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거부하고 결국 그런 열심 때문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들을 젤로딘 또는 열심당이라 불렀어요. 주 66년에 이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결탁하고 독립전쟁을 했다가 로마에 망해서 결국은 유대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였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들을 열심당이라 불렀어요. 자, 이러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땅까지 5종류의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헤롯 땅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헤롯 땅은 가이사의 나라만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고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임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첫날 주일날 때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이사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가이사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유대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을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았고 모진 고문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37절에 아주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내 나라는 진리에 속해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일 다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뭐가 다스리냐면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다스려질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우리는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때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해야 될 때, 거짓말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거짓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해요. 오늘 제가 총회특별재판국에 가서 교회 문제된 목사, 장로, 권사들 불러놓고 신문하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 재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안 한 것을 그 사람이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진리에 바로 서고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야지 거짓말을 하고 살면 안 돼요.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도 거짓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그래서 내가 진리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자유로워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거짓말로 이야기하면 그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기 위해서 또 참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의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오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땅, 에센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들은 제국은 합법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국이 합법적인 거. 오늘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합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뭐 오늘 우리 탄핵 정국 속에서도 봤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막 모여들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혁명적인 방법으로, 제로 땅들이죠, 열심당들,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뒤집어 엎고 행동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쪽의 불효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중적인 이 두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중적인 삶을 완전히 그냥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에 와서는 이렇게 살고 저쪽에 가서는 저쪽에 사는 사람들, 우리 속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중적인 나라 속에서 처세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속에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 제국적이고 이 혁명적인, 다시 말하면 이 이중적인 나라를 다 거부하고 혁명적인 나라가 되는 것도 저건 아니야. 제국적인 합법적인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저기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다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젤로 땅으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으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헤롯 땅으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당으로 전복해야 돼, 좀 무너져야 돼, 저건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이렇게 혁명적으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이 네 종류의 삶들을 많이 살아가요. 이 두 나라 사이 속에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라고 하는 정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조화롭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조화되지 아니하면 그걸 조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말하면 어떤 형편과 처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보기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목사인 줄 알고 장로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홀라당 속여 먹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속여 먹고 하는 말이 있지요. 뭐라? 속는 놈이 병신이지. 속이는 사람이 뭐?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듣고 살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면, 진리에 입각해서 살지 아니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기도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우리에게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영적 전투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으로 악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어떻게 싸우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좀 이 성경이 좀 헬라의 그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번역해 주었으면 정말로 좀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벙벙하게 번역해 놓으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기 헬라말로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팔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팔레. 씨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본질적인 뜻은 팔레, 씨름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갈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등. 우리의 갈등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뭐 그런 우두머리 그런 통치자가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르케. 태초에 그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의 시작부터 있었던 권세들, 엑수시아 권세. 그 엑수시아는 권세지만 또 다른 의미로 갖고 있으면 뭐냐면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냐면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10년 정도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갈등을 가지고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 것이냐, 정직하게 살지 아니할 것이냐, 항상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시간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이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냐. 이 시간에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모함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의 정직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사람들을 욕하고요. 전혀 그러지도 않은데 다른 것으로 그냥 사람들을 만들어 모함하고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하지 아니한 마타도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너와 나와의 관계에는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장로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내가 장로님에 대해서 막 나쁘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장로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너와 나 사이에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거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은 저울이 날마다 속이고 산다면 이거 복잡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체중을 다는데 72kg예요. 내일 아침에 체중을 다니까 82kg예요. 또 모레 체중을 다니까 100kg예요. 그러면 믿어요? 그 체중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건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오늘 우리의 삶은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 왕국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수없이 갈등을 하죠. 그 갈등을 통해서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했을 때,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선택했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거짓을 말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도 하도록 하는 그 거짓의 아비가, 그 아비를 내가 선택해서 그의 종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정직함이 없어요. 정직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거룩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저는 지금도 그 원로 목사님이 제게 책망한 그 말이요, 종종 야 이놈아, 목사가 양심이 반듯해야지. 그러면 자동차 그 SM5 그 가스차 하나 사갖고요, 내가 평생 그 말을 들었어요. 목사가 양심이 이놈아 반듯해야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다시 확 부끈거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로 우리에게 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이사의 나라 속에서 거짓과 술수, 아버지 하나님 사기와 교만, 온갖 것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과 거짓, 그것을 통해서 씨름하고 갈등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